가시가 계시다, 계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한 2달여 넘게 만에 또 이 설교자의 자리로 이제 이곳 가운데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주제로 하고 있나 이것을 좀 잠깐 살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주제가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제가 이래요. 주제 특강.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교육자 6인 열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교육자 6인 열전.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명기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저에게 명기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뭐 굳이 꼽자면은 뭐 목소리 크고 기타 좀 세게 치고, 근데 이걸 또 설교로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어떤 명기가 있을까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명기에 집착하는 저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실존의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 자체가 명기, 즉 능력과 약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죠. 왜 우리의 우리가 능력과 약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까요?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과 가시와 같은 연약감들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능력과 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능력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능력 곧 우리 자신이 아니라 능력과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까닭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이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시 세상이 말하는 유능함의 기준, 그것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당시 유능함의 기준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탁월한 웅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술이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막 혹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원론 사상이라고 하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악한 몸을 가지고 노동을 한다? 그게 말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함의 기준은 노동을 하거나 어떤 구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후원자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재정적인 후원을 받거나 강의를 하며 돌아다니면서 강의료를 받아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야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과 접촉하여 계시와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체적인 미,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이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 4가지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말을 화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후원자들을 막 불러와서 후원자들을 막 일으키고 계시와 환상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온갖 곳 다 돌아다니고 또 휘황찬란하게 자기 외모를 치중하기 위해서 힘썼죠. 왜 그렇습니까? 이를 통해 유능함을 갖추기 위해서이죠. 능력을 갖춤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력하여 얻게 된 능력이 곧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직업이 좋아야 되고 또 직급이 높아야 되고 차가 좋아야 되고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갖춤으로 너 자신을 증명해라 라고 속삭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몰두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게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동기가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능력을 확보하라 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라는 우상에 매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요, 당장에는 뭐 어떠한 즐거움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어떤 능력을 확보할 때는 너무나 즐겁고 뿌듯해요. 어떠한 쾌감, 성취감이 막 넘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즐거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근심과 불안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으려는 그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상대적인 능력입니다. 만일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 나를 짓밟아버리고 나를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은 나의 유능은 순식간에 무능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오래 지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삶을 좀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수석으로 입학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1등을 하기까지는 그래도 나만의 저만의 그 열심의 그 노력이 있었어요. 직장을 당시에 다니면서 야근이 많을 때는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경 심야독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 시험이 있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막 즉각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그 문장 대 문장으로 아예 통으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수석 입학을 시켜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수석 입학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한동안 한참 기고만장했습니다. 1등 수석 입학이 곧 저의 타이틀, 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 고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어려운 말을 저한테 막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성경 원어를 배웁니다. 헬라어는 좀 나은데요, 특히 저는 구약 히브리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글자가 무슨 막 상형 문자 같고요, 심지어 글자를 반대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막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노,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히브리어 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랍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술술술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쓰다 보면 느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쓰다가 귀찮으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석 입학이라는 그 타이틀로 그렇게 기고만장한 저였는데, 저보다 월등한 그 신학 고수들을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무능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한 학기 만에 그 수석의 영광이라는 그 타이틀을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허탈감이 몰려왔는지, 얼마나 저의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또한 능력주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주의라는 우상에 매여 사는 삶은 단순한 어떤 무능한 삶, 무기력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큰 능력을 확보하려 하죠. 사람들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우월성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극히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냉담해지죠.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쟁의 대상, 이겨야 되는 대상,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누르고 눌러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결국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 능력주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우월해지려고 했던 결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들만의 바벨탑을 쌓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과연 그 삶이 진정으로 만족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투영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자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다 보니 그 기본 세팅값이 뒤틀려 버리게 된 것이죠. 능력을 갖추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초월자에 대한 향수를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상급지로 옮겨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능력과 우리 자신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 또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의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층은 해, 달, 별, 그런 광명체들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곳이죠. 사도 바울이 그 가장 높은 곳에 다녀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거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충분히 유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그 유능함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7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에게 있는 계시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우리 자신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 주시는 것이지 그 능력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이 사실이 너무나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탄이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이시여,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왜 까닭이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를 좀 더 넓게 쳐주셨으면 남들보다 좀 더 유능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좀 좁게 쳐주셨으면 남들보다 조금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유능함이 많고 적고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도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단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따름이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능력의 유무가 내 존재의 유무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어깨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능력과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안에 능력뿐만 아니라 가시도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러면 그 연약함, 그 가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능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우리 자신과 분리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말라리아가 있었다, 언어 장애가 있었다, 아니면 극심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엄격히 분리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시가 곧 우리 자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너에게 있는 연약함, 너에게 있는 부족함, 그것이 너 자신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 여러분, 모자 무싸,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황동만이라는 그런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은 이 영화 작가가 직업입니다. 이 너무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이 황동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작가이긴 한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데뷔해보지 못한 그런 무명 작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 됐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동만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 출세를 가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동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동만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자기보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어떻게 출세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야, 너 이거 작품이라고 이것을 들이내었어. 그곳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비난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 결과 어느 누구도 황동만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조차도 황동만과 절교하며 그를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시가 곧 너 자신이야 라고 속삭이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는 무명 작가잖아. 너에게는 능력이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 너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존재야.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야. 가시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외와 배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계급이 생기고요, 차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두성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전혀 무가치해. 아무 이유도 없어. 가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그저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황동만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가시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 여기며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질병에 걸렸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물이 막 쭉쭉 흘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시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 청년들 취업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그래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일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잠깐 우리에게 몇 번 나왔던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연락처를 좀 줬거든요. 필요하면 전화라고. 근데 주일 저녁 9시에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걸쭉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제가 한잔 했습니다. 제가 막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자초지청 이렇게 막 이유를 좀 물었습니다.
근데 저 이유가 이래요.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좋은 과를 나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몇백 군데의 회사를 지원했어요. 근데요, 다 떨어지고 단 한 군데만 붙었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한 군데도 사기 취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죽고 싶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 남자애가 한동안 펑펑 웁니다. 가시가 곧 너 자신이야 라고 속삭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바닥나고 우리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곳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요,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고 있다. 사탄이 밤낮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역할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만들죠. 그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 메시지를 불어넣죠. 그것 봐, 너 봐,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넌 노력해도 이것밖에 못해. 넌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의 시선이 가시에 매몰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가시와 우리 자신을 분리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잠깐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 가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가시와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아프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요,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동일한 처지였습니다. 비록 그는 사도였지만 그 또한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이 가시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그거 은혜야. 그거 가지고 너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가시를,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제발 이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거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 사도 바울은 거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 속도 모르고 그렇게 나 자신의 그 거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둔 곳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지극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을 펼치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텐트를 치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둔 이유가 이것이죠.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그 가시 위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장막을 펼치시고 임재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픔, 갖가지 문제, 그 가시, 하나님께서 그거 두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가시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시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그토록 제거해달라고 바라는 그 가시 위에 주님께서 장막을 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우리의 약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한참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왜 가시가 은혜일까?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 가시가 빠져야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른가? 그 고민 끝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 나에게만 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만 이 가시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셨구나. 우리 예수님께도 가시가 있으셨지. 그분께서도 이 가시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그 가시 때문에 그분께서도 온갖 수모를 당하셨지. 그 가시가 바로 십자가이구나.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 십자가는 능력주의라는 그 우상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자신의 그 막강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반란범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죠.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매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형벌을 통해 로마 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강한 능력을 드러내며 경고했던 것입니다. 야, 저 봐, 저 십자가 봐. 너희들 반역하면 저렇게 된다.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너희들 허튼 수작 부리지 마. 그냥 조용히 살아.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너무나 가시와 같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만 가득한 그 절망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절망적인 십자가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전복시키시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누군가를 강함하는 로마 제국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더 이상 가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계시의 자리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시 위에 장막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시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곳, 우리 삶에 있는 그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며 그곳 가운데 만연한 어둠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시와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가시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서 내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시에 집중하기를 열심을 다하였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난 못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 입이 둔해서 그거 못합니다. 모세가 4번이나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내가 내 입뿐만 아니라 내 형 아론의 입 가운데도 함께 있겠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자신의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막강한 능력을 자랑했던 그 애굽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게 됩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 얽매여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족속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어떡하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 어떡하냐?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같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이후에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 결과 연약한 그 가시투성인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됩니다. 귀신 메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케 되게 됩니다.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가시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한 4년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 또한 참 가시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천성 이과 이공계 스타일입니다. 고등학교 이과 나오고요, 공대 나오고 또 공장에서 9년 동안 일했어요. 이제껏 제가 책을 읽어봤자 얼마나 읽어봤겠어요. 기껏 읽은 책조차도 무슨 수학 공식 있는 책, 아니면 화학 기호 막 잔뜩 들어가는 책,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가 이제 신학책을 읽으려고 하니까요, 제 안에 이 난독증, 이 문해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얼마나 힘들던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벌써 40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보고 영포티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이 40대 제가 듣기로는 인생의 꽃이라고 배웠거든요. 직장과 사회에서 그 어떤 과장, 부장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창 자신의 성과를 발휘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늦게 이 길을 걸어왔어요. 접어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막 사역을 하다 보니요, 얼마나 기량이 딸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 자신이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참 가시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투리가 심하죠. 서피치가 아니라 벌써 스피치인데 맞죠? 스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저에게 가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한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날도 아침부터 그 기도하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저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못난 나를 통하여서, 이런 가시투성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 정말 고민이 많죠.
근데 그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펼쳐나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시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만드는 그 가시 빼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가시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 절박하게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저에게 가시가 있네요.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일이 안 풀리고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나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네요. 주님, 그 가시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 위에 주님, 제발 장막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직분자 피택하고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곳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까?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고요, 이런저런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가시 위에 주님께서는 장막을 펼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주님의 계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